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조금 읽어보셨나요?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겠고, 또 읽다가 중단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이 모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생소한 내용이고 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기도 어렵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이런 요한계시록이 왜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제시해 준 것이 있는데, 그 복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겁내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1장은 전체 말씀의 도입 부분이고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 시대에 이 책의 직접적인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의 7개의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7 교회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과 당부의 말씀도 주시면서 비교적 쉽게 2장과 3장은 읽혀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인 4장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쓰여진 표현이나 묘사들이 대부분 묵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이면에 담긴 비유적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상황과 배경 지식이 있어야 올바로 이해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세상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영토는 지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 또 터키와 중동 지역 전체에 이르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로마의 압도적인 힘에 눌려서 그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고, 그런 강제적인 평화 상태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황제를 숭배하고 충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도미시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를 예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은 도미시안의 이 황제의 숭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유대교마저 황제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오로지 기독교인들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도미시안은 그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네로 황제도 아주 악명 높은 박해자였는데, 그를 뛰어넘는 집요하고 조직적이고 전반적인 그런 박해를 핍박을 가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유대교와 거짓 예언자들과 온갖 이방 종교들의 그 미혹을 받고 있었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사회 풍조가 교회 안에도 밀려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당시 그런 교회들에게 2장과 3장에서 먼저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속히 회개하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은 곧바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땅의 현실 세계를 떠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천상의 존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이 초월적인 공간,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신 그 하늘의 공간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초월적인 공간에서 주님은 장래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수많은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도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세계를 함께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우리 안전벨트를 한번 확인하시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세계로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2절에 보면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할 말을 다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 이 진리를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잔인한 핍박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혹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할 힘은 있으신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질문들이 중요한 위험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 버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을 천국으로 불려 올리십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제 곧 역사에 개입하실 것이다, 멀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100% 신뢰하는 것, 그냥 대충 긴가민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다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를 저렇게 신뢰하는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합니까?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여기고 어떻게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도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 올려서 자기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 본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언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행복한 목장 닫는 모임 중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한쪽 눈에 눈이 연약해서 시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눈도 녹내장이 심각해서 약이나 시술로 치료가 어려운 상태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험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 우선 처방해주는 약을 눈에 넣고 다음번에 와서 수술을 하자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은 잘못하면 시력을 모두 잃게 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목장 식구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어요. 병원에 예약된 날이 됐습니다. 다시 의사를 찾아갔고 수술 전에 다시 상태를 체크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의 눈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약을 쓴다고 이렇게까지 나아질 수는 없다고 고개를 갸웃하며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며 밤낮 없이 고된 직장 생활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 눈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전적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거는 우리를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환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먼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 같은 모양이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는데 녹보석 같은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 다음 보좌에 둘러서 24개의 보좌와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고 묘사합니다. 자, 슬슬 머리가 복잡해지고 본문의 장면이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아마 요한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겠죠. 하지만 자기가 본 그 놀랍고 휘황찬란한 그 보좌의 모습을 어떻게든 잘 적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는 자기 머릿속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을 최대한 총동원해서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본문 말씀으로 하늘 보좌와 그 주변의 정확한 모습을 그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요한이 묘사한 것들이 어떤 장면인지 그려내려고 하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있어 왔습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무슨 의미고, 무지개와 녹보석은 무슨 뜻이며, 7개의 등불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주시고자 한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언어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랑하는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화려한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치장해서 입이 떡 벌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저 로마의 궁전이나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로마보다 몇백 배, 몇천만 배 영광스러운 곳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천국 보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네, 몇 분 대답은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다 동의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현재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완전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 역사의 천년은 하나님의 천국 시간으로는 하루 길이보다도 짧은 순간입니다. 하루보다 짧은 이 땅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하지 않는 천국, 그 나라의 백성된 그 자존감을 세우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천국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이 예배의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부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고 또 그 주변에 24보좌와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먼저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은 모두 모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엄이 있는 사자, 가장 힘이 센 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민첩한 독수리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모여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의 하나님의 존전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창조 세계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기들의 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드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 예배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가사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가사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 당시 성도들은 말씀드렸듯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내린 명령, 지침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지역 총독들이 자신에게 편지를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 반드시 라틴어로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터라고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도미누스는 주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하나님, 노스터는 우리의 라는 뜻이에요.
즉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황제와 대화를 할 때 황제 폐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하나님,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터라고 칭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 황제가 주님이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칭송하고 예배하도록 강요당할 때 그런 압박과 위협을 거부하던 성도들은 현실적인 불이익과 고난을 겪고 핍박의 강도가 점점 거세어지면서 순교까지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예배의 찬송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왕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드리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밤낮 쉬지 않고 울려 퍼지는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천국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높여 찬양하며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스스로 머리에 쓰고 있던 나의 왕관을 진짜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며 주장하며 살던 것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던 것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던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돈을 왕처럼 주인처럼 모시던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한 차분한 분위기를 속에서 정신적인 위안이나 충전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스피치를 통해서 무슨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친절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게 삶의 예배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나의 결정, 모든 생각, 모든 의지, 모든 말, 모든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부리고 싶은 성질, 내가 갈망하는 부귀를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품, 주님의 갈망을 내 삶에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와 계십니다. 우리가 왕인 줄 알고 쓰고 있는 면류관을 이 시간 주님께 바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희망이 어디에 있나요?
로마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악한 이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희망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과 천국이 정말 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 악한 세상의 결박을 깨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